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마음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오늘 만유를 통한 그리스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는 은혜라고 했는데 이건 긍휼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다는 말은 없고 원래는 다윗의 긍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인데 번역을 하면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을 보면 그 목동이었던 한 작은 사람이 왕위에까지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2세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7 아들이 다 나왔지만은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 않고 마지막 아들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도 어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날부터 이제 다윗은 성령에 충만했고 승승장구해서 결국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건설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민요가 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윗은 죽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끝까지 그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를 흠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이제 일선으로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깊이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용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면에서나 저런 면에서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윗은 이렇게 위대했지만 그 이후에 그 다윗 왕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는 대단히 비참하게 됐어요.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극도로 약한 왕들이었습니다. 멸망하기 합당할 정도로 왕들이었어요. 우리 조선 역사를 볼 때 뭐 조금 잘하는 왕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다 악했던 것처럼 이보다 훨씬 심하게 이스라엘 왕들은 더욱더 악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확실한 긍휼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그 긍휼이 필요했는가? 긍휼은 사랑보다도 훨씬 그 깊은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 대상이 되지만 긍휼은 전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비참한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마저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진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더욱 비참할수록 더욱 긍휼이 필요하다.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왜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긍휼이라고 했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런 걸 보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근데 마지막 결국 그리스도에게 와서 결국 그 확실한 긍휼이 입증된 그런 셈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의 그 결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긍휼은 사랑과 은혜보다 훨씬 깊은 데 있습니다. 더욱더 이스라엘이 가련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가 더욱더 가련했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긍휼이 필요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가련한 상황을 보면 왕들이 대부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고 선지자들이 있어서 아무리 경고를 하고 교훈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 에레미야에게 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목전에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긍휼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긍휼이 이루어졌나?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와서 이제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셈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준하고 긍휼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긍휼은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의 근본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로우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상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긍휼의 대상인데 긍휼 안에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긍휼로부터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 만약 아니었다면 그 패역한 백성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도달될 수 없다 이겁니다. 긍휼이라는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특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도달됐어요. 우리 인생은 원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피조물이잖아요. 숨이 코에 붙어있는 인생이 어떻게 그 지으신 자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분의 긍휼의 대상일 뿐이죠.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상호 간에 어떤 적당한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자격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적으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선악과를 먹고 또는 이제 하나님 같이 됐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로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반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저주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긍휼 때문이다. 물론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오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면 이제 사랑 때문에 왔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의 원천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모든 백성이 그를 배척했어요.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지막에는 결국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버리고 갔지 않았어요. 그를 목숨을이라도 이제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들, 무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하고 여전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사람까지도 결국 버리고 갔습니다. 이런 속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찾아오려면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긍휼이 없이는 안 된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 자세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그런 백성이니까요. 결국 이 결과로 AD 70년에 타이터스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결과로 이제 20세기 동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들은 흩어져 버린 셈이 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70년이지만 예수를 죽이고 그들이 흩어진 것은 20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태인들은 자기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미국에 왔을 때 유태인 그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 지키는 사람에게 좀 실례된 말인데, 우리 저 권석희 형제가 가가지고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막 우리는 예수 죽인 일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 죽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뿐 아니고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다 그리 핍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타고 온 메시아를 원했지 어린 양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린 양 메시아는 누가 와도 다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모르죠.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그리스도를 핍박한단 말이냐. 예? 우리는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고해한단 말이냐.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 실제로. 그렇지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유태인들이 아직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시려면 단순한 사랑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긍휼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배척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로 왔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국률의 대상이었죠. 이스라엘은.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의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라고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던 그런 백성들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조금 더 거기서 반성하거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들이 회개한 일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성경에 따라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중동의 깡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제연합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온 메시아지 어린 양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들 속에서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만약 오신다면 그건 역시 배척할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원칙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긍휼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에게 약속된 확실한 긍휼이 결코 사람의 썩음을 보지 않으신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한 밑분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죠. 히브리 말의 긍휼이라는 말은 히라고에서는 체세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한편으로는 거룩한 것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한편은 거룩한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왜냐하면 34절에서는 다윗의 거룩한 것들, 밑분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번역했고 같은 단어를 가지고 35장에서는 거룩한 자 이렇게 인격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거룩한 것들이라고 번역할 때는 복수로 사용했고 거룩한 자라고 할 때는 단수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의 거룩한 것들이라는 말은 다윗에게 베풀어진 여러 가지 은혜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었던 긍휼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들이죠. 그런가 하면 35장 5절에서 갑자기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니까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 의롭다 하는 근거가 없이는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그 긍휼 이것은 한편으로는 복수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주는 그런 기초로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만일 그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할 기초가 안 되죠. 그 사망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서 죽음의 썩음을 보지 않았다. 그의 의롭다 하심의 기초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를 의롭다 할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운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왔나니 그래요. 그건 한 사람은 첫 번째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두 번째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가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의가 왔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심으로써 한 모범이고 샘플을 알 수 있죠. 함으로써 다른 걸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의롭다 하게끔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농산물 검사를 한 데나 이런 데 가보면 해산물 검사인데 하면 표본을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김 수출할 때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이제 좀 검사를 해가지고 수출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만들어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한두 개 딱 봐가지고 검사해서 합격하면 도장 딱 찍어줍니다. 그런 표본에 의해서 도장,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다른 것도 다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그의 운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의롭다 하실 기초가 뭐냐면 그분을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했다. 인생으로서 올바른 위치를 지켰다. 사람으로서 참된 위치를 지켰다. 한 것에 대한 승인이죠. 그러니까 네가 참 사람이고 네가 참 인생을 지켰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 정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만 의롭다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예수를 의롭다고 한 목표는 모든 사람을 그 안에서 의롭다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그를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함께 의롭다 하려고 예수를 먼저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것으로 구별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위치상으로 구별되고 성분상으로 구별되도록 하는 모든 근거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달렸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안에 거룩이라는 말은 빠졌지만 의롭다 하시고 그 결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롭다 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끔 됩니다.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그렇게 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탕자에 비유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이런 거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서 자기 멋대로 이제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궁유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을 텐데 내가 가면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다는 말은 의롭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그 잔치상에 나오겠다 이럽니다. 이것은 이제 의롭게 한 결과로 그를 거룩하게 했고 거룩하게 한 결과로 결국 영화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 한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 국률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목욕을 시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아버지 잔치상에 참여하겠다. 영화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거룩하게 함도 없고 영화롭게 함도 있을 수 없어요. 이 의롭다 함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이 우리 구원의 기초는 그분의 부활하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위한 확실한 긍휼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 보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가? 그건 그분의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열국에서 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로서 세워질 것이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 그 말 나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 계시록 1장 3장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 있었던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인간인데, 이 인간 속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 거지. 예, 계속 불합격만 했는데, 그래서 그 주인이 아예 불합격만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인정한 걸 보니까 이 주인은 불합격만 찍는 분이 아니고 합격도 찍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증거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나쁜 물건 보고는 계속 그냥 불합격 도장 찍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 검사원이 말이지 너무 심해가지고 이 가져온 것마다 다 불합격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인정한 걸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그런 분이 되게 됐습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4절에 뭐 그럽니다. 어떻게 만민, 만왕의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되는가? 우리가 뭐 그렇다고 부시가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까? 후진타오가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령을 듣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지만, 여기는 이제 그 우주적인 그 전쟁 안에서, 우주적 전쟁의 적장은 누구냐? 그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우주적인 적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의 화신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고, 유신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성육신인 사탄의 화신인 거죠. 예를 들면 뭐 느부갓네살, 바로 이렇게 말하면 그건 육신적으로는 그냥 왕이고 제왕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화신이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사령관으로서 그는 명령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멸망시킬 때 어떻게 우리가 멸망시키느냐?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멸망시키는 군대나 마찬가지. 군대라는 건 이제 명령을 하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명령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적장을 물리치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 그분은 우주적인 명령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땅 위에서 그 영적인 한 전쟁 안에서 우주적인 사령관이다. 그래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리고 시온의 구속자로 삼았단 말이 이제 59장에 보면 나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니, 이 말 나오는데, 시온은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고. 그러니까 시온의 구속자, 시온을 구원할 자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시온은 구속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빛이시다. 60장 1절에 가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은즉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이 네 빛으로 나오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태양빛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보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빛은 그 물질적인 빛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그 빛은 인격의 영광이죠. 인격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그 캄캄함 속에 있다가 우리가 빛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다가 무슨 빛이 자기한테 비춰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은 어떤 것이냐?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그 인격적인 빛이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 가버나움이나 변방에 있는 땅들은 이스라엘 땅이면서도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만큼 그렇게 변방이에요. 그런 변방인데 그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봤다 그럽니다. 큰 빛이란 말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기 때문에 한 놀라운 인격을 봤다는 뜻이고 영광스러운 인격을 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은 이 영광스러운 이 인격의 빛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나게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영광만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건 빛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은즉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이 네 빛으로 나와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쳐서 그 영광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비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빛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할 자격도 물론 없고 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더구나 이스라엘을 볼 때 그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될 만한 백성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열방의 빛이 될 것이냐? 그것은 여호와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영광의 빛이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라는 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아주 굉장한 나라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서 그래서 열방이 오게 된 거지 결코 지금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가 돼서 그래서 이 문자대로 세계 열방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구약적인 해석이고 신약에 오면 이미 그 세계를 벗어났어요. 그런 물질적인 역사적인 세계가 아니라 물질적인 역사적인 세계 안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세계로 옮겨온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용할 것이다. 그건 구약적인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 해석해요.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인격의 나라, 이 나라가 여러분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무슨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문자대로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빛이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지 결코 말을 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이 은혜는 긍휼이라는 뜻이고 다윗에게 한번 약속한 이 긍휼이 결코 제하지 않을 것이다. 비유로 그런 말을 했어요.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이 만일 없어진다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언약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태양이 빛이 되는 그 규정이 만일 폐해진다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세운 언약도 폐해질 것이다. 절대로 폐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꼭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신약에 보면 그것이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게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신 그리스도가 왔지만 물질적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고 역사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고 자기들에게는 지금도 이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제쳐놓고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통곡의 교회 가서 그들이 울면서 그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캄캄한 방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갈 때 그리스도요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를 제쳐놓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데서 지금 메시아를 찾고 있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만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그렇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또다시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며 그건 다시 예수를 또 제쳐놓고 그 사람들이 옛날 유태인들처럼 그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문제이죠.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신약 경륜을 우리가 알고 나서 보면 너무나 그것은 엄청난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구원이 빨리 전파되어야 하는 시급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다윗에게 가라간 확실한 긍휼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도달했고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입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증하는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고 당신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다르고 당신의 목표와 우리 목표가 달라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이루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확실한 긍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와서 도달해가지고 당신의 긍휼이 확증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고 지금 예수를 제쳐놓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예수 당신만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이미 오셨고 이미 오신 당신을 우리가 알고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하나 돼서
당신의 나라의 건축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일생이 오로지 주님의 이와 같은 신성하고도 영원한 목표와 계획 안에 쓰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소유물이 돼서 당신의 영광의 표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